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우리 작게 합시다. 기도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퍽이나 이기겠습니다. 우리 크게 합시다. 기도가 두려움을 이깁니다. 말씀이 내 삶을 바꿉니다. 은혜가 나를 복 있게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21월 첫 주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 성읍이 나와요. 예루살렘에서 사해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지금도 이 예리코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어쩌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가장 중요한 요단강 서안 지역의 중요한 핵심 도시이기도 하죠. 예수님 당시에 이 여리고 역시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으로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었고요. 이 여리고를 우리는 성경에서 몇 차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 요단을 건너 만나게 된 첫 번째 성읍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가 무너지죠. 그리고 다시는 그것을 쌓을 수 없도록 말씀하셨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시 이것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바로 이때에 여리고는 큰 도시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당시 로마의 최고 권력을 쥐었던 세 사람, 바로 삼두 정치의 한 축이었던 안토니우스는 자신이 사랑하였던 여인 클레오파트라에게 이 여리고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이 여리고를 관리하다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권력에 밀려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이 여리고를 로마로부터 정식으로 받아 헤롯 자신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의 궁전을 짓고 도시가 커지게 되었는데, 이때가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때였습니다. 도시가 커진 또 하나의 요인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리적인 요인입니다. 베레아 지역에서 요단을 건너는 상인들의 무용로의 길목, 바로 여리고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관이 있었죠. 특히 길르앗 지방에서 들어오는 향유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에 대해 통관세가 매겨졌고, 여리고의 특산인 발삼나무를 유통하는 그 유통의 모든 징수세가 바로 이 여리고 세관에서 매겨졌습니다. 세관을 끼고 있는 도시는요, 부유합니다. 그리고 온갖 물품들이 들어와서 그것이 시장을 형성하기 때문에 도시가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 부산도 역시 그 부산 세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물품들이 들어온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같은 일을 로마와 그리고 유다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을 뭐라 그래요? 세리라고 말합니다. 이 세리들이 근무하는 곳이 세관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장이 누굽니까? 세리장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은 우두머리는 바로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로마 권력의 보호 아래 정해진 세율에 따라 징수했어요. 그러나 또 하나 자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이건 국가에 상납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 보니까 세리들은 받아서 낼 거 내고 자기들이 가질 걸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것에 더 비중을 두었을까? 자기 자신들이 갖는 쪽에 비중을 더 두었겠죠. 그래서 그들을 당시의 백성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유대의 종교적으로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바로 이런 세리들을 지목해서 종교적으로 너희는 죄인이야,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은 것이죠. 그 부류 중 한 사람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그가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2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였고, 그와 같은 일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굴복하는 것 같아도 뒤돌아서서는 다 손가락질하고 욕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참 역설적이게도요, 이 삭개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 말입니다.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청결하다, 의롭다, 깨끗하다라는 이름의 뜻을 품고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전혀 삶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자, 이 도시 여리고를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곳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보시게 됩니다. 여리고 안에서 삭개오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공직에 있었지만 공공의 적이었고 사람들이 흠숭하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서 침뱉고 욕하는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이런 그의 인생의 변화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웬 뜬금없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할까?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 왜 만나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을까? 왜 예수님께 관심을 두고 있었을까? 왜? 우리는 지난 주일 이 앞선 본문에 사람은 의로운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 기도하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세리였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서 가까이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리가 주님의 눈 안에 들어왔어요. 세리는 기도했습니다. 회개를 했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구원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내가 해요? 주님 가까이 주님의 시야에 주님의 권한 안에서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 안에 임했습니다. 이 세리가 바로 그 성전 변화의 삶의 변화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자, 그럼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자신과 동료의 업종에 있는 그 이름 없는 그 세리 한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예수가 그의 죄를 사했다. 그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고 그를 친구 삼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과 온 지역에 퍼졌겠죠. 당연히 삭개오에게도 들려왔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 듣도 못한 일이 일어났네. 그래서 3절이에요. 3절 말씀을 봅니다.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아니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어떤 사람인가를 봐요.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일, 그 세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세리의 기도를 간합하시고 그 세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그 세리를 구원하신 그 일이 삭개오에게 야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야? 그 어떤 사람이야? 궁금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야 세리도 죄를 용서하는 구원한다는 예수가 누구야? 세리를 친구 삼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요? 그러면 나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면 나도 그를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도 그를 만난다면. 그러면 나도 예수를 만난다면 어떨까? 그러던 중 마침 기회가 찾아왔어요. 자신의 마을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그토록 보려고 한 이유가 풀리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는 거 보는 것 쉽지 않았어요. 왜? 거기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키가 작고 이거 문제예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문제 아닌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길에서 예수님 보기에는 키가 작았다는 게 문제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거는 그때가 아니고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여러분 사실은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이 문제인 게 많습니다. 다 그때만. 그렇죠. 여러분 키가 저 정도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저보다 크면 좀 많이 불편합니다. 요즘 아파트들 지붕도 낮고요. 버스도 저상버스가 돼가지고 이 키가 죄송합니다. 우리 크신 분들 커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불편한 것도 많아요. 딱 저 정도면 작아도 괜찮아요. 작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작으니까 우리가 조랑말 타고 그래서 몽고하고 싸우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삭개오가 키가 작다는 것은 그렇게 그의 삶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딱 이때만은 뭐가 된 거예요? 문제가 된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키가 작아.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비집고 가서 예수님이 지금 길이 지나간다는데 봐야 되는데 막혀가지고 어떻게. 그리고 사람들도 참 그렇죠. 삭개오잖아요. 좀 비켜주지. 비켜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비켜주는 사람도 없고 비켜줄 마음도 없어요. 문제가 아닌 문제, 키 작은 게 문제가 아니지만 이 경우에 문제가 됐습니다. 그에게는 이것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이것으로는 좀 이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돈이 그렇습니다. 물질이 그래요. 돈이 문제고 물질이 문제고 건강이 문제고 조건이 문제고 환경이 문제고 여건이 문제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사실은 문제가 아닌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딱 내가 그때만 그게 문제일 수도. 자, 이 문제 앞에서 4절입니다.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기어서 올라갔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본문의 전반부를 이루는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까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뭐예요? 삭개오의 선택이에요. 삭개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의 선택을 한마디로 딱 규정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참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체면도 그렇지요. 왔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길 비켜주는 사람도 없지요. 이 선택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한번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겨보도록 합시다. 우리도 때로는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께서 저에게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역사하시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삭개오의 선택이 뭐예요? 첫째는 이겁니다.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 주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주 안에 있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하지만 기회는 와요. 그리고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잡지 않으면 지나가요. 그리고 다시라고 하는 기약은 내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여리고에 머무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겁니까? 아닙니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 여리고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내려오셔가지고 쭉 내려와서 좌측으로 돌아서 여리고를 지나서 지금 가시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머무시기 위해 여정을 잡은 게 아니에요. 지나가신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과 상관없는 일에 관심 갖지 않아요. 삭개오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그가 누구기에 세리를 친구로 삼고 죄를 용서해 주는가?
마침 뭐가 왔어요? 기회가 온 겁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겁니다. 기회잖아요. 만날 기회잖아요. 볼 기회잖아요. 멀리서나마 예수를 보면 뭔가 답을 얻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실 이 말씀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리시거나 머무실 계획이 없다는 거 그게 드러납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걸음을 멈추게 하고 이 마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것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삭개오의 선택인 거예요. 이거 지나가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고 아쉬워합니다. 그때는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필이면 시가총액 7,700조 원을 주무르는 그 세 사람이 우리 가게에 와서 국수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밥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 삼성동의 그 닭집과 그 체인점들은요 지금 문을 닫았어요. 원료 공급이 안 된대요. 워낙 주문이 밀려 들어가지고 더 이상 수지를 맞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틀간 쉬고 물량을 확보하느냐고. 왜 하필이면 레빗 대변인이 거기 가서 화장품을 사가지고 참 생각이나 했겠어요. 여러분, 기회는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기회의 흐름이라는 건요 사람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기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위기이지만 위기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가늠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아니었다면 단연코 여리고에 머무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시는 걸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이가 누구?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열망, 삭개오예요. 예수님을 나는 반드시 봐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열망이 선택하게 된, 앞으로 달려가 누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는 체면이고 뭐고 이거 아니다. 기회 놓치고 나서 아쉬워하는 인생, 아유 그때는 내가 기회인지 몰랐지. 그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하고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것에는 모든 것에 감각을 다 세우고 모든 촉수를 다 올려서 어떻게 하든지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돼요.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헛된 것에 자꾸 마음을 두고 헛된 것을 그냥 이루면 뭔가 만족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허황된 미래를 꿈꾸는 것은 장래를 내다보는 해안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지금 나에게 있어요. 오늘 나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기회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드림이 기회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11월 첫 주일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기회인지도 몰라요.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언론에 다 보셨으니까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그래픽카드 하나를 팔려고 지금부터 30년 전에는 용산 전자장가를 헤매고 돌아다녔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팔고 돌아다니는 그거 갈 때 우리나라 재벌 굴지 기업 지금 회장의 아버지가 그 사람 눈여겨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가 당신하고 앞으로 협업을 해서 먼 장래에 정말 이런 컴퓨터가 지등이 어쨌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것들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 들고 용산 전자상가 다니면서 물건 팔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걸 잊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한국을 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별 볼 일 없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시대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이 그 시대 속에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안에서는요 어떤 것도 예단하고 어떤 것도 단정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것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개인 재산이 2,500조 원이랍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약 800조 정도 돼요. 개인 재산이 2,500조 원이에요.
우리가 뭐 볼 돈도 아니니까 사실 별로 놀랄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1억 원짜리 하나만 봐도 이게 현실감이 있지. 2,500조 그거 뭐 현실감 있는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뉴스를 보면서요, 그분이 길거리에 나와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나는 그때 그 이야기를 잊을 수 없었고 오늘 그것을 내 마음에 품고 오늘의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안목을 갖고 그와 같은 기회를 붙들어 가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겁니다.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가정을 보세요. 삶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안목과 이런 해안을 주는 겁니다. 그걸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야, 비록 아버지 시대는, 이 할아버지 시대는 이렇게 가지만 너의 시대 때는 더 복음이 힘을 얻고 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점점 더 만들어져 갈 거야. 너는 그거 포기하지 마. 나는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비록 나는 못 본다 하더라도 삭개오에게 주어진 이 기회는요, 허황된 미래를 꿈꾸라는 게 아닙니다. 허망한 곳에 마음을 두라는 게 아니에요. 지나놓고 후회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난 시절 잘 되던 때, 잘 나가던 때 기억을 소환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것으로 끝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부질없다는 거 깨닫는 건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는 우연하게도 생각하지도 않게도 찾아옵니다. 우연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요, 신앙적으로는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연이라고 말해요, 세상.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대한민국의 음식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수많은 자산들이 온 세계 앞에서 인정받고 온 세계 앞에서 이렇게 따라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대가 얼마나 가게 될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한국 교회는 더 쭈그러져 있고 더 문제를 안고 있고 더 이런 시대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더 흥황해야 될 텐데 지금 보세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이러한데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관직과 부자의 자리에 올라 있었던, 권력과 돈과 물질에 아쉬움이 없었던, 명예에도 아쉬움이 없었던 이 삭개오의 그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만이었을까? 아니, 나의 근본적인 문제,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 예수는 도대체 누구냐? 그 예수가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 나는 그를 보아야 되겠다. 이것이 삭개오의 선택이 되었고 그는 돌무화과 나무를 올라갔습니다. 자, 삭개오는 이 선택을 위하여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3절과 4절에는 삭개오의 핸디캡이 나오지요.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려고 모여든 많은 사람들 가운데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달려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 그에게 뭐였어요? 이게 최선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나의 최선인데 남이 보기에는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참 아니야. 그렇죠? 앞으로 달려서, 이 여리고에서 다 아는 그 세리장이 말입니다. 그냥 뛰어가서 달려가서 나무에 기어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보던 사람들이 다 주목을 이 삭개오를 봤을 것 같아요. 저 뭐야, 저 삭개오 아니야? 저 뭐 하는 짓이야? 그런데 그게 삭개오에게는 뭐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성도 여러분, 기회는 기다리고 있어야 하지만 방법은 나에게 최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지만 최선의 방법은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감 떨어지기 기다린다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 입에 꼴이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잘못 떨어지면 눈탱이가 감탱이가 되는 거예요.
그 떨어지고 언제 기다립니까? 해서 따야 돼요. 근데 따고 싶다고 뭐 하면,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오늘 은혜 받아서 나는 오늘 감나무를 기어 올라가겠다. 올라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감나무는 올라가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거 부러지면 그냥 낙상입니다. 감나무는 대나무 끝에다가 잘라서 따는 거예요. 나의 최선은 뭐냐? 하나님의 때와 기한이 기회라고 한다면 방법은, 나의 최선은 어떤 것일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세리장이요 동시에 부자였던 삭개오는 그가 여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를 보며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렸을 것이지만, 그는 키만 작은 게 아니라 세상에 가진 모든 것에 손에 쥔 것이 많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인정받을 위치에 있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달려갑니다. 그가 올라갑니다. 그가 사람들을 뚫고 비집고 들어갑니다. 나는 이것밖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불리한 여건과 조건을 뚫고 기어 올라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최선의 선택이 언제나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생각한다면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느냐, 그렇지 못하냐. 다만 그 최선에 훨씬 못 미치고 있으면 최고의 결과를 얻어야만 한다는 욕심에 사로잡혀 오히려 잘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가졌던 삭개오의 이 선택의 최상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선택에서 봐야 될 주목할 내용이 이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은혜를 받았으며 받은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바로 삭개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체면도 명예도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간 삭개오의 최선의 선택은 최고로 값진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집에 유하시겠다라고 하는, 여리고를 지나가시려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을 뿐만 아니라 걸음을 돌려 세웠어요. 할렐루야. 주님, 나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주님,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저는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다고 우리에게 단언합니까?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능력이시고 구원이시다. 그 주님이 오늘 나의 구주시다. 주님, 나는 그래서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구합니다. 그 주님을 찾습니다. 그 주님께 문을 두드립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를 선용하는 오늘 삭개오의 선택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음성을 듣는 거죠. 주님이 내가 너를 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는 나에 가까이 있어. 아, 주님이 나를 보셨구나.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주님이 나를 아심이고 주님이 나를 붙드심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믿는 게 은혜잖아요. 이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가정을, 자녀를, 생업을, 삶의 처지와 형편을 주님이 보셨구나. 보시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듣고 순종하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이요, 은혜와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 아시고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내가 순종하고 따르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은혜와 긍휼 때문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 데살로니가후서 1장 2절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라 그랬어요. 은혜대로 하나님으로 은혜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대로,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 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은혜 안의 믿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뭐요? 은혜입니다. 나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일과 생업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은혜는 최선이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로 가는 길을 선택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려는 오늘 나의 최선인 거예요. 주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이와 같은 선택이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은혜를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순종은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간증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의 간증입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동안 그는 여리고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단번에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는 이 선택의 바른 결과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어떤 사람으로 여기시고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합당한 사람으로. 삭개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사람. 자, 그의 옛 이름이 바뀌었어요. 세리들의 장 삭개오. 근데 순 도둑놈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렇게 살았어요. 권세도 지고 권력도 지고 돈도 지고 부자였지만 어느 누구 하나 그가 옆에 왔을 때 길 비켜주는 사람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피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뭐였어요? 청결하다, 의롭다. 예, 그는 예수님 만나서 이름값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된 이름값을 하게 되었어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나요? 부모가 지어줬을 겁니다. 착한 사람 되라, 의로운 사람 되라. 근데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누구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그 이름대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자녀라는 이름이에요. 이름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주님 만나세요.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은혜 사모하고 주님으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름값 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나는 어떨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땅에 성도로 주님의 성도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일까? 무엇보다도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됐어. 너는 이만하면 됐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 시대는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립니다. 오늘 제1독서 하박국 1장 4절은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런 시대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이 정의와 공의 앞에 합당한 권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금욕과 재력을 가진 이들이 사욕과 욕심에서가 아니라 선용하고 기여하고 재화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것이죠. 힘을 가진 이들이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돕고 보탤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선용하는 것이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에서나 세상 안에서나 하박국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의 합당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뭐로 산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믿음은 은혜로 오는 겁니다. 은혜로부터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미안하지만 믿음 없는 겁니다. 은혜 있으면 그는 믿음의 사람의 길에 있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들이요.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믿음은 나의 의지와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요. 삭개오를 통하여 그의 선택을 통해서 나는 지금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를 부르셨던 주님의 음성과 그를 쳐다보셨던 주님의 시선이 오늘 여러분 안에 머물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깃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이어져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붙잡으세요.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게 아니고 돌이키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어제부터 21일간의 우리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2시간이 저녁 8시부터 10시 그 2시간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변화로 나의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로 어떤 분들에게는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붙드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리고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 삭개오 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가 그렇게 지나가야 할까요? 이 11월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으로 끝나야 할까요? 선택하십시오. 붙드십시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 11월 한 달 동안에 충만하게 이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